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히브리서가 주장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두 가지 인용을 통해 자신의 논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반복되는 제사의 한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또다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앞서 했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 또한 제한적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은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온전히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만약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다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회상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매년 같은 제사를 바치는 이유는 작년에 드렸던 제사의 효력이 다 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결국 황소와 염소 같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완전한 제물의 필요성을 다윗의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해 논증합니다. 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외적인 제사나 예물보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율법에 따른 동물 제사인 번제나 속죄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제사, 즉 십자가 죽음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물 제사의 최종 목표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결과.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옛 언약에 따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의 제사를 드리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수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 또한 심판자로서의 자리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고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매년 드려진 동물 제사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동물 제사가 소망하던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매일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